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BC와 A씨로 시대가 나뉠 것이다. BC는 before 코로나이고 A씨는 after 코로나입니다. 예. BC와 A씨로 나뉠 것이다. 그만큼 이번 팬데믹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 공감합니다. 이제 질병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대처하는 면에서 이 사회는 더욱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이익 도모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것입니다. 국제 정세와 경제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흩어져 예배하는 것도 신앙 공동체들에 있어서는 큰 도전입니다. 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배의 형태와 방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성찬식과 파킹랏 예배, 온라인 예배 등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예배의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셨듯이 장소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 즉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변하지 않는 과제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모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흩어져 드리는 오늘의 그 부활절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껏 지나온 부활절 예배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삶과 가정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토요일 흩어져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하루빨리 좀 같이 모여 예배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부활주일인데 무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러나 아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20장 19절 이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말씀인데 이때도 역시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믿는 자들은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 예배하지만 부활의 의미와 능력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에 냉장고하고 냉동고가 있는데 그것을 한참 들여다본 저희 아내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가득 들어있으면 좀 안심이 되고 든든한데 우리들의 영혼은 과연 어떨까? 스테이 앳 홈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냉장고 채우는 일은 열심인데 혹시 우리 영혼의 냉장고는 채우고 있는가? 집안 냉장고는 비어있는 꼴을 못 보면서 내 영혼의 냉장고는 체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채워져 있습니까? 이제 버티는 것조차 힘에 겨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는 사실 사순절과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엇이 채워져야 하고 무슨 힘으로 이겨내야 하는지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겨내고 버텨낼 힘이 집 안에 있는 냉장고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영혼의 냉장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활절은 참 특별합니다. 풍요로운 가운데에 맞이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어둡고 참담한 현실을 마주한 가운데에 맞이하는 부활절이기에 더 큰 은혜가 됩니다. 2000년 전 그때도 지금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의 부활절은 즐기고 게임하고 선물 주고 파티하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절망 중에 소망이 되는 그런 부활절이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한숨과 근심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있다면 2000년 전 그때로 되돌아가 이제 부활의 기쁨에 다시 한번 동참해보고 잃어버렸던 그 부활절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한 후 절망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실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또 예고하셨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막았을 뿐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렸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현실이 되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세상은 잠시 고요했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과 및 그 무리는 이겼다고 환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째 되신 그 주일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암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십자가 죽음만이 그들의 눈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옮겨져 있는 그 돌문과 비어있는 그 자리, 또 앉아있는 그 천사를 보고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은 마치 두려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도 역시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천사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살아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었고,
여인들은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의문의 퍼즐 조각들이 맞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상황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했던 세상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그 암울했던 마음 또한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무거웠던 발걸음은 날아갔듯 가벼워졌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 때에 달려갔다라고 전합니다. 달려갔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뛰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뛰게 했습니까? 부활의 아침, 이들이 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암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고 무거웠던 그 발걸음이 날아갔듯 가볍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뛰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멈춰져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참 특별합니다. 부활의 아침부터 부활의 기쁨으로 뛰었던 여인들과는 달리 그날 저녁까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있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각, 예수님을 잃은 공허함과 어떤 실패감, 예수님을 부인하며 거절했던 그 못난 자신들의 모습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이 폐쇄적인 자세에 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는 듯 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베드로와 및 다른 제자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부활에 대한 의심 또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묶어 놓았을 것입니다. 정말 살아나신 것일까? 혹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은 것은 아닐까? 베드로, 너 빈 무덤을 보았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오늘 말씀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로 오셔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20절에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신 줄 알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또다시 말씀하시죠. Peace be with you.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닫힌 문을 부활의 몸으로 뚫고 들어오셨고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완전한 부활의 주님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두려웠던 그동안의 그 감정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평화가 있기를 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넨 인사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단순히 인사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넨 그 첫 마디가 그저 인사였을까요? Peace, 우리말로 평화 혹은 평강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에이레네는 에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부분적인 것들이 합쳐져 온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라는 뜻의 호니스를 의미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으셨던 그 온전하고 완전한 궁극적인 창조의 상태가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또 에이레네의 두 번째 뜻은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라는 것입니다. 하모니.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또 사람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하모니라고 하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모니를 이룰 때에 이것이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모니가 죄로 인해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에이레네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하모니가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대제사장,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서 화평을 이루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노 포이에요, 이 말 역시 오늘 본문 속 평화와 마찬가지로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에이레네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평화이셨습니다. 모든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이들의 에이레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에이레네, 이 평화의 축복이 참으로 절실한 지금 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부서지고 조각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에이레네, 그 평화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고 다시 온전해지고 다시 완전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나아가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은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화는 내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듯 우리도 용서의 사역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와 회복입니다. 병들고 상한 육신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보수하듯이 무너진 예배와 부서진 제단을 보수하는 것이 평화의 사역입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바로 세우는 것도 평화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의 사역, 즉 용서의 사역을 위해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세워진 교회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과정 속에서 부서지거나 조각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로 다시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치 평화가 깨져버린 것과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회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마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평화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평화를 원해왔는지,
우리가 진짜 평화를 위해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평화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누리고 전하며 살기보다 단지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며 그 편안한 것만을 평화라 착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헌신하고 희생하여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한 삶과 편안한 신앙과 편안한 구원을 평화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너무 편하게 예배하고 너무 편한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잘한다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완전한 회복,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들이 더 이상 편안함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원하고 진정한 평화를 외치고 또 평화의 사역자들로서 다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쉽니다. 성경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 즉 인간이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그 숨은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진리 안에서 우리로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로 다시 뛰게 하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성령은 제자들을 새롭게 뛰게 하였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이들을 죽음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저들이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저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호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것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것은 십자가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시작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통해 2000년 전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상황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부활절이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땅 이 백성들에게 기쁨이며 희망이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무덤을 깨고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던 그 성도들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나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렸던 것처럼 우리로 부활의 감격 가운데에 다시 뛰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굳게 닫고 있었던 그 문을 예수께서 부활의 몸으로 여시고 주저앉아 있던 자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주여 우리로 편안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다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듯이 주여 우리로 이 땅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